코로나 기간에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신데 성경 읽기 하실 때 창세기부터 잘 나오고 계신데 창세기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르는 내용 중에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소술하셨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놀랄 만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를 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대한 존재 어떤 그 계획적인 존재를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은 신보다 미천한 존재, 그러니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미천한 존재로서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여섯 번째 창조의 의의가 뭡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마치 어머니가 그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장만해가지고 많은 이 재료들을 갖다 이렇게 집을 꾸며가지고 아이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창조의 정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꾸미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우리가 그냥 신의 실수거나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있죠. 해, 달, 별 아니면 동물의 여러 가지 모양들은 그때 당대의 도시 국가의 그 상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 있던 존재들 여러 가지 그 지방에 있는 존재들을 뭐라고 한번 해결해 버리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너무 어렵나요? 자, 해신도 하나님 만드시고 달신도 하나님 만드시고 곰신도 하나님 만드시고 호랑이 신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 제일 높죠.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그래서 창조의 장을 1장부터 11장까지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기에 간단한 용어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동행 파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또 야곱. 이후에 야곱의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곧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후에 근데 이제 어떤 게 재미냐면 이 동행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의 조상 또 이삭 그러니까 우리 곱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뭔가 우리보다 특출나게 잘나고 똑똑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약점이 있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지만 저기 아브라함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막 얘기해도 쫓아오지 못하니까 좀 막 디스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약속했죠. 약속을 하시고 12장에서 이제 네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지역에서 나와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잘 따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 주신 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이 약속을 갖다 계속 이제 갱신해 주세요.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할 때 이제 마음이 좀 지쳤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기 종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게 뭐냐면 자기 여종 하갈이랑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그 자녀를 낳죠. 이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또 아니라고 그래요.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박자, 이렇게 엇박자를 잘 보이죠. 안 맞아요.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끝까지 누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삭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좀 잘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 누구한테 축복해줘요?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한테 축복하려다가 말아먹죠. 집안을 다 망쳐. 그게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꾀로 인해서 사실 그것도 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안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이 근데 그 상황 자체 좋아지지 않아요. 평생 이제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못 보고 나중에 형한테 계속 이제 죽임의 공포에서 사로잡히잖아요. 이 상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인간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려고 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기다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머리를 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 같은 경우에도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인간적인 속임수를 써서 그 집안 자체가 박살이 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에서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에서의 마음에 미리 오셔서 그것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있죠. 자기 이제 삼촌한테 가서 라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박이는 누굴 줘요? 나를 주고 그 양을 낳는데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양들은 내가 갖고 없는 양들은 당신 재산으로 하면 어떨까요? 품삯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오케이 하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았나 봐요. 이 전박이 나오는 게 무슨 일이냐면 뭐 이렇게 나뭇가지 열매를 삶아다가 이렇게 막 먹여갖고는 전박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걸 먹인다고 해서 정말로 전박이 나온 게 아니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어도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끌고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100% 인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이 3대의 영향을 통해 보여줘요. 근데 그 3번의 조상들을 갖다 경험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돼야 됩니다. 이삭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의 믿음을 가지십시오가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여전히 동행하셨던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가실 수 있다면 이후에 이제 모세 오경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독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늘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또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출애굽의 여정까지 시내산 전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시죠. 10가지 재앙, 또 뭐 사건이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마라의 쓴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쭉 등장해요. 거기 19장 전까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기적. 그러면 역시 뭘로 보면 돼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영원히 성막은 뭐예요? 동행하신대요. 자, 하늘에 계신 뭐가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냥 하늘에 계신 얼마든지 어떤 신이든지 하늘에 계실 수 있죠. 하늘에 뭐 대단한 능력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대단한 신들이 많죠. 막 이런 힘이 있고 저런 힘이 있고 저런 권능이 있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하늘에 계신 존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이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해도 꿋꿋하게 어떤 길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성취하신다. 자, 이 이제 서론을 갖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셉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서 다뤘으니까 건너뛰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누가 와요? 왕조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이 씨가 왕이었으면 이제는 뭐 박 씨가 왕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민족이 왕이 돼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제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족속이 자기네 언제 자기를 뭐 배신할지도 모르겠고 두렵죠.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완전 다른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새가 더 많은 거예요. 크니까 쟤네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종으로 삼아요. 눌러놓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부역을 시키면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자꾸 시켜요. 힘들게 해서 왜 여러분 저게 이 국가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막 한 그 남편들이 6시에 출근해갖고 12시 반 정도에 퇴근하면 자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일 주는 거예요. 막 일을 줘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신 게 뭐예요? 족속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민족을 계속해서 거기서 양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산파들한테 죽여버려라 그래요. 근데 산파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굴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의 권력이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인간이 계속 방해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도 방해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시면 누가 가장 많은 딴지를 걸고 방해물이 됐어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아내예요? 누가 가장 방해물이 되셨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세수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을 꼭 보세요. 심지어 내 인생에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였냐면 나 자신일 때도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일 때도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선한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그 나 자신일 때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나쁜 일 하고,
죄짓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나오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가장 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같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 길을 방해할 때도 그래서 자기가 자빠지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서가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누구랑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랑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못 이루고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초청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제 새날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발도 걸려서 넘어뜨리고 수많은 장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손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령과 동행하신 하루 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